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6.25를 지내고 오늘 제4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에도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였고 6.25에는 더욱 자유를 위하여 예외 없이 싸웠습니다. 수십만의 우리 청년들과 세계 자유진영 16개국 젊은이들이 자유를 위하여 이 땅에 피를 부었습니다. 진실로 자유는 고귀합니다. 자유의 반대는 노예입니다. 죽어도 노예는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보다 자유로 죽는 것이 낫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자유는 하느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독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격적 영적으로 하느님 관계에 있고 육체적 생리적으로 자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남는 것은 육체적 생리적 자유관계만이 됩니다. 그때 인간은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까? 자연은 기계적인 인간관계에서 운행됩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자연주의적인 입장에서 한 기계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현대의 결정론이겠습니다. 생리적으로 무슨 선이 어떻게 되면 심리가 어떻게 되고 뇌수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면 생각이 어떻게 된다 하는 연구 발표를 따라가노라면 결국 인간이란 것은 외부에 대한 생리적, 심리적 피동과 반동에 따라 일어나는 한 현상이요, 다른 아무 독자적인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한 우주적 기계의 부분이니만큼 거기에는 인간 자신으로서의 아무 주체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미 결정된 코스를 돌고 있는 것 뿐이겠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이니 윤리니 사상이니 하지만 그것은 다 생산과 분배, 그리고 그 정치적 시스템에서 결정되는 것이요, 역사의 진전이란 것도 한 결정된 세리프를 되풀이하는 배우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독자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정론이어서 자유는 부정됩니다. 인간이 종교적이면서도 참된 의미에서는 하느님 관계에서 결정론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했고 인간은 하느님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앙도 하느님이 그렇게 믿으라니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래야 잘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소위 정통신학에서의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도 그럴 것이며 따라서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고 인간을 자유에서 노예로 지향시키는 것입니다. 자유 부정의 결정론적 기독교라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완성한다는 적극적인 면에서 자유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의 가장 명백한 반대는 의존입니다. 인간이 자유한다는 것은 인간의 완전 독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하느님을 떠난 것, 탕자가 자기 권리를 자유껏 행사하기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난 것 등이 모두 그런 타입의 자유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한다면 인간은 절대 자존자가 아니고 하느님이 지으심으로 존재하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떠나면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에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자유한다고 본 등걸에서 떠나면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서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해에 떠가는 배에서 어떤 승객이 자유한다고 배에서 떠나면 물에 빠질 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을 흠뻑 마시고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배부름이 그의 죽음입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만일 하느님이 있다면 하느님이 되려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느님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무신론자는 인간의 절대 자유를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산당 선언을 써낸 칼 마르크스가 제일 말썽입니다. 막스주의자가 인간의 절대 자유를 표방하여 혁명에 성공했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노예 현상이 강행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무식과 과소평가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폭력 현상과 잔인한 숙청과 공산 독재 강행 등의 유신론적인 신앙이 거추장스럽고 방해된다는 견지에서 종교 아편설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교회를 말살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재자 자신이 신화되었습니다. 법이란 것이 있기는 하지만 법이 그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법은 그의 사동격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자유는 고스란히 그 한 사람에게 봉헌되고 그가 모든 자유를 독점했습니다. 철인도 성인도 아닌 죄인에게 모든 권력이 쥐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자유진영은 어떠합니까?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재자이신 하느님을 제외함과 아울러 모든 사상과 신념과 행위의 통합적인 구심점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대신 각자 인간의 독립된 자유가 그 자신의 권위로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법입니다. 도덕도 종교도 나의 하려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 나는 내 멋대로 산다 하는 기풍이 젊은이들을 고무합니다. 혼란이 옵니다. 기성세대가 반발합니다. 민주주의적으로 정돈됩니다. 인간의 범죄성은 민주주의를 악용합니다. 부정수단으로 다수를 획득합니다. 집권자의 무궤도적인 이기주의로 대다수 인간이 짓밟힙니다. 다시 폭력혁명이 일어납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리하여 인간은 하느님을 무시하고 제 자유만 주장하여 결국 허무와 혼란을 수확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일순간에 전 인류를 몰살할 원자탄을 만들어 창고에 쌓아놓고 그 시험 기일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을 상실한 정신병자에게 수소탄을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런 위험과 혼란에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강자가 나타나 억지로라도 질서를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결국 스스로 노예를 택하는 궁상에 빠집니다. 크리스찬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인간이 유일한 피조물이고 범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절대 자유를 주장할 아무 근거도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반면에 인간이 세계와 혼동될 것이 아니고 세계 위에 있어서 자기 결정의 자유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인격임을 인정합니다. 책임은 자기가 자기에게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앞에서 그에게 책임진다는 것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절대 주권자인 하느님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아버지시며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존재자가 되며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유는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이 보장하시는 것이므로 감히 빠뜨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생활 규범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계명이므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킵니다. 인간적인 강압에 못 견디어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하는 복종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전제에서, 경제적 빈곤에서, 노동의 고역에서, 무지의 미망에서, 혼란의 무질서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획득하려 합니다. 하느님의 주권과 그 계명과 그의 아드님 복음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자유를 원합니다. 담을 넘어 들어온 강권자의 자유는 거꾸로 세운 것입니다. 얼마 안 되어 현혼증을 일으켜 쓰러지고 맙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